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평생에 한 번 돌아오는 큰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일륜지 대사가 일륜지 흉사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부부로 맺어준 끈인데 이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 후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 리모델링하고 다짐을 다시 하기 위해서 25년 만에 은혼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은을 서로 나누며 끝까지 잘 결혼 생활 해보자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는 금혼식을 했습니다. 금을 나누면서 서로 변치 말고 끝까지 잘 살아보자 라는 금혼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해야 할 예식, 꼭 기억해야 할 예식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식이 뭐냐? 첫째는 세례식이요. 둘째는 성찬식입니다. 먼저는 세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예식이 세례를 받으신 예식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고 구원받은 표를 받은 의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허물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자청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시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었고 예수님 또한 인간의 법도를 떠나서 사역하지 않고 순리대로 사역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몸을 물에 잠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침례식 세례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예식이었는데 그 예식을 행할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 사역하셨던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더니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의 지상의 모든 교회는 매년 이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 된 자들도 또 세례를 받을 자들도 아직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자들도
사실 세례와 세례의 감격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라고 하는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우선 세례의 뜻이 뭐냐? 세례의 뜻은 씻을 세자에다가 예돈 예자를 써서 이게 씻는 예식이에요. 장사를 지낸다, 우리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씻냐? 죄를 씻습니다. 세례의 방법은 이게 온 몸을 잠그는 방법이 있고 뿌리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저 이 점식 세례, 물을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받는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를 하든지 그냥 점식을 뿌리는 예식을 행하든지 그 뜻은 뭐냐?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씻음 받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곧 죄 씻음을 받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씻음이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거룩하게 살거나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대속의 은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받는 순간부터 성경의 진리대로 살겠다고 결단이 있어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만 받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물세례와 또 하나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물세례는 목사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물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신이 분명히 알고 교족부에도 세례교인으로 기록이 되고 사진도 찍어서 남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서 목사가 물세례를 주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님도 이렇게 운행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한참 지나서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글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구원파의 그 이단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가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러고 물으면 그냥 이 대답이 탁 막힙니다.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날짜와 시간을 알려줘서 내가 나는 날짜와 시간은 아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날짜를 모르다니 그게 말이 될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나의 태어난 날과 시간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알죠?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너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낳았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아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자기 태어난 날과 시를 압니까?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릅니다. 언제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점검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나니라 그럽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몇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못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내 속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믿고 싶어요? 요대로 믿고 싶어요? 이보다 더 못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은 거 맞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지금은 잘 못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보다는 잘 믿다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지금은 잘 못 믿어도 조금 더 잘 믿다 가야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이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믿어야 할 텐데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헌금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증거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또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은 다 달라요. 양이 다 달라요. 목사의 성령 충만이 다르고 이 권사님의 성령 충만이 다르고 집사님의 성령 충만이 다 양이 다 다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과 비충만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열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9을 맺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맺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충만과 비충만, 성령 세례와 충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 수 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믿음의 생활을 해도 감격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생겨나요. 뭐가 생겨나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생기고요. 천국의 시민권도 생기고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요. 기도의 응답권도 생기고요.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면서 지켜주는 은혜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심도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고 오늘 물 세례를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 성목요일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거행한 최초이자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은 평상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처럼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리가 이제 자신의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만찬임을 아시고 식사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빵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빵을 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때만 해도 아직 제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몰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반청 예식을 행하고 나서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높으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가슴에 의존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듯이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음으로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연합관계가 된 것이죠. 우리 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을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성례전이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세크라멘티움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이게 3세기의 터툴리안이라는 감독이었어요. 성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예배를 성례전, 세크라멘티움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크라멘티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로마 군인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군인으로서 황제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입대 예식이 뭐냐? 세크라멘티움이에요. 우리가 군대 가면 우리 남자들이 그 군인의 길을 훈련소에서 많이 외우고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조국에 바친다. 이게 군인의 일선서예요.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를 하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전이 이 성례전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목숨도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에서 나오는 세크라멘티움이었어요. 성례전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사람들은 세크라멘티움, 내가 이 성례전에 참여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선서 같은 것이 이 성례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서 죽으심으로 그 성례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헐겁게 아무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예식으로 이 예식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식의 의미를 알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이 십자가의 군사들의 다짐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